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7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뒤돌아보지 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행에서 짐 싸는 거랑 이삿짐 싸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행 갈 땐 며칠 쓰고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가볍게 챙깁니다. 필요하면 여행지에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는 달라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민합니다. 이거 버릴까 말까? 이거 혹시 다시 쓸까? 결정을 미룹니다. 사실 문제는 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짐 다 못 버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가족은 이제 소돔을 여행하듯이 떠나려 합니다. 심판을 피해서 잠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이제 이사는 끝났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긋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나왔는데 마음이 아직 소돔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뒤돌아본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본다는 걸 단순히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직 소돔인데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종 여행처럼 합니다. 죄를 끊었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대충 짐 쌉니다. 과거는 정리했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의 짐은 그대로 들고 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지금 여행하는 거니? 아예 이사해서 옮기는 거니? 성도 여러분, 구원은 출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뒤돌아보지 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떠남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소돔은 이미 끝난 도시입니다.
조건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심판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준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19장 16절에 롯이 초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롯이 지체하매 라고 말합니다. 지체합니다. 이 표현은 롯이 불신앙자여서가 아닙니다. 악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인간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체했다는 말은 이제 가야 된다는 걸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했지만 결정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지체합니까?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나의 삶의 기반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과의 관계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무너질 도시였지만 롯에게는 살아온 인생의 자리였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당장 오늘 이사 가야 된다, 이 자리를 떠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장 모든 것을 들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구원은 선포되었지만 이 떠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롯과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19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끊고 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롯이 걸어 나간 게 아닙니다. 끌려 나왔습니다. 그 손에 붙들려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롯의 믿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구원은 우리 결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체한 사람도 놓지 않으십니다. 떠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 잡고 가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자, 이제 롯의 가족이 겨우 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분명한 방향을 요구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요구합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은 훈계가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 강의도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가? 뒤를 보라본다는 건 미련을 두는 행위, 마음을 다시 거기 둔 태도입니다. 롯의 아내는 몸은 성 밖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소돔 안에 있었습니다. 떠나온 집, 정리하지 못한 삶, 남겨둔 관계와 기억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는 마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과거를 끌고 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어정쩡하게 살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정리할 시간 줄게. 조금 더 보고 거기서 며칠 더 있다 가.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붙잡은 채 앞으로 가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돌아갈 길을 열어두는 신앙, 성경은 그걸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에도 머물지 말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소돔도 아니고 산도 아닌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떠나지도 않고 완전히 순종하지도 않은 상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는 신앙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자유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방향만 제시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은혜는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생명은 하나님의 방향 안에서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마. 중간에 서 있지 마. 방향을 분명히 해라. 이 말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천사의 명령을 분명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 롯이 다시 말합니다. 롯이 지체하고 계속해서 다시 말해요.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그래서 소알이라는 곳까지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롯의 말에는 그 불순종의 반항은 없었습니다. 근데 두려움과 한계가 있었어요. 저 저기까진 못 가겠습니다. 너무 멉니다. 조금 덜 힘든 길 없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초반부에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하나님은 야 거기 소알 땅으로 가는 게 순종이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는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방향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롯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수준에서 살리는 쪽을 선택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단 방향만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소알은 허락하셨지만 소돔으로 돌아가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방향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길에 들었다면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방향으로 돌려가는 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위로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이 빠르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담대하지 않고 두렵습니다. 나는 저 산까지 올라갈 만큼 신앙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와. 그래도 떠나.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뛰지 못해도 걸어가더라도 이 방향이 맞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뒤돌아보지 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거를 기억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갑자기 없던 걸로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소돔이 더 이상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향으로 들었으면 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잠깐 내가 교회 여행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일상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아예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뒤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묵묵히 우리 길, 구원의 길 걸어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롯처럼 지체합니다. 미련을 가집니다. 완전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여행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이사로 떠나겠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 허락하시고 뒤를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